은혜 풍성히 받으십시다. 오늘 우리가 그동안 우리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봤는데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9번째 열매인 절제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절제라고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아는 그 말과 동일하죠. 자신을 통제하고 조절하는 것. 우리말 사전적인 의미로 살펴보면 정도를 넘지 않도록 조절하고 제한하는 일을 절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도를 넘지 않도록 자신의 마음과 삶을 적당하게 이렇게 제한해 가는 그런 마음과 그런 능력이 절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는 이런 절제가 조절이 필요합니다. 그냥 내가 내 마음대로 아마 여러분이 절제 없이 살아간다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마음 먹은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막 살아가면 사회가 혼란에 빠지겠죠. 다 각자의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살아가면 온통 세상은 난리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사회적으로는 통제를 하는 수단도 필요하고 우리가 얼마 전에 그저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태원에 참사가 나타난 게 뭡니까? 적당하게 그런 사람들을 통제하고 절제시킬 수 있는 그런 공권력을 또 그런 일들을 잘 했으면 젊은이들이 그런 통제 속에서 질서 있게 어떤 행사를 치른다면 아무 사고 없이 넘어가는 일인데 그 통제가 안 되니까 절제가 안 되니까 갑작한 사고가 나는 거죠. 세상의 모든 사고도 비슷하지만 교통사고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속도를 제어하지 못하고 자기의 어떤 기분을 절제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술을 먹고 운전하고 절제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보면 큰 사고가 나게 되는 거지요. 오늘 우리가 절제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서도 요청되어지는 그런 덕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 내가 내 신앙 내 마음대로 한다고 하면 교회가 혼란에 빠져요.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도 적당한 도를 넘지 않도록 우리가 절제하며 신앙생활할 때 교회나 우리의 신앙이 균형 있게 질서 있게 서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령의 열매로서의 절제는 우리가 어떤 것들인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이 절제라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어떤 절제력이냐 절제를 걷는 것과 성령의 열매로서의 절제는 늘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죠. 일반적인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의미로서의 절제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로서의 절제는 어떻게 맺어가게 되는가? 우리가 늘 강조했던 것처럼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맺어지는 열매가 절제의 열매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내 힘으로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성령의 열매로서의 절제는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방법을 뛰어넘는 과정을 통해서 맺어지는 것이 성령의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모든 성령의 열매가 다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열매로서 절제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잠언서 16장에 보면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은 성을 점령한 사람보다 낫다. 내 마음을 잘 통제하고 절제하는 사람은 큰 성을 정복하는 것보다 더 나은 사람이다. 그만큼 우리의 마음을 절제시키는 것, 우리의 마음을 잘 통제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또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이 잠언에서는 지혜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잘 다스리시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잘 통제할 수 있는 절제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모든 성령의 역사가 그러하지만 성령은 인격적으로 역사합니다. 내가 생각지도 않은 것, 내가 원하지도 않는 것, 내가 싫어하는 것, 그런 걸 가지고 성령께서 역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적으로 다가오셔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한번 절제해 봐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한번 사랑해 봐야 되겠다. 성령의 많은 열매들의 마음과 자세들을 우리가 사모하게 만들고 그것을 경주하게 만들고 또 그런 삶을 내가 살아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랄 때 성령께서 그것을 이루어 가도록 또한 힘과 지혜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절제의 열매를 맺도록 여러분 성령께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하나님, 나를 도우셔서 내 삶에 이런 절제 열매가 맺게 해주십시오. 내가 절제하지 못해서 내가 낭패를 본 일도 있고 후회하는 일들도 있고 나중에 가서 내가 왜 그랬을까 한탄하는 일들도 많이 경험하는데, 하나님, 내가 이번 기회에 꼭 절제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자 되기를 여러분 소망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성령께서 그 마음을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런 간절한 마음을 주님께서 외면해 주시겠습니까? 그 간절한 마음을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룩한 일에 소망을 가지십시오. 선한 일에 여러분 열망을 가지십시오. 그게 성령께서 그 마음들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왜 우리에게 이런 절제가 필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왜 우리가 절제해야 될까? 우리가 절제하지 않을 때, 또 성경에서 절제할 때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있는가를 가르쳐 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왜 절제가 필요한가를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르겠습니다. 욕망을 이기기 위해 절제가 필요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어떤 욕구나 욕망이 다 있다 그래요. 어리면 어릴 그 나이에 맞는 욕구가 있고, 사람이 성장하고 자라가면 그 단계에 맞는 욕구들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욕구 없이 살아간 사람은 없어요. 가장 메슬로라고 하는 사회학자는 그 욕구에 대해서 4단계로 설명합니다. 어떤 욕구가 있느냐? 가장 기본적인 욕구, 그것이 어떤 욕구냐면 의식주와 같은 우리의 생리적인 욕구, 내가 먹고 자고 쉬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사람에게 존재하고, 그 다음에는 내가 안전하게 살고자 하는 안전에 대한 욕구가 있고, 또 애정이나 소속에 대한 욕구, 어떤 애정을 사랑을 받거나 어떤 소속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의 의미들을 찾고자 하는 욕구들이 있고, 나아가서 존중의 욕구, 자아 실현의 욕구, 이런 욕구들이 사람이 자라가는 동안에 또 자신의 처지에 따라서 그런 욕구들이 발동하고, 그런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그것이 어떤 동기가 되어져서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일들을 한다고 그래요. 예를 들면 사람이 먹고 싶은 욕구가 있으면 그냥 먹을 수 없으니 수고를 하든지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사 먹든지, 그래서 그 욕구를 채워가는 것이 그런 욕구를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죠. 우리가 신앙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도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욕망들이 존재해요. 그런데 사람의 욕구는 건전하고 선하고 바른 욕구들도 있지만, 많은 부분들은 그 욕구나 욕망이 지나쳐가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아까 우리가 절제라는 말이 뭡니까? 정도를 넘어서지 않도록 통제하고 조절하는 능력이 절제라고 했는데, 자꾸 그 도를 넘어서는, 그래서 우리를 그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을 욕심이라고 말해요. 내 욕구 이상의 것을 넘어서는 생각과 행동들이 욕심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죠. 그 욕심을 채우려고 하다 보면 정도를 넘어서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게 되고 품지 말아야 할 생각을 품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욕구와 욕망과 관계되어서 그렇게 설명해 줍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죄를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믿습니까? 우리의 욕구가 그런 상태예요. 우리 사람이라는 것은 이 범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한번 욕심이 생겨나기 시작하면 그것을 빨리 어떻게 해야 돼요? 통제를 시켜야 돼요. 더 욕심이 발동되지 않도록, 욕심이 더 커져가지 않도록. 우리 속담에 바늘도둑이 소도둑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작은 것들로 시작되어진 욕망과 그 욕심과 탐심이 계속 불어나면 걷잡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내 바른 욕망을 넘어서는 순간 그것은 욕심이 되고 그것이 죄를 불러일으키는 일이 되어져요. 우리 사회의 수많은 악한 일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정도껏 하면 큰 무리가 없는데 항상 도를 넘어서고 항상 원리와 어떤 법을 넘어서는 순간 그 사람은 잘못된 길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열매로서 절제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내 자신 안에 있는 욕구와 욕망을 점검해야 돼요. 그것이 통제될 수 있도록 우리가 성령의 절제의 능력을 덧입어서 우리의 욕망들도 적당하게 잘 통제함으로 우리가 질서와 또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욕망을 다스릴 수 있는 마음, 그것은 우리가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마음과도 연결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이 욕망과 탐심을 제하지 못하면 결국 망하게 되는 거지요. 잘못되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이런 작은 것으로부터 절제할 수 있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의 욕망을, 내 안의 탐심들이 더 자라가지 못하도록, 더 커져가지 못하도록 잘 조절해야 돼요. 예전에 수십 년 전에 후쿠시마의 원전이 폭파하는 일이 있었죠. 쓰나미로 인해서 그 원자력 발전소를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을 상실하니까, 그죠? 그 원자력이라고 하는, 그죠? 그 힘, 핵이 반응해서 많은 에너지를 내는 것을 잘 조절하면 큰 에너지를, 전기를 얻는데, 그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핵 분열의 이것을 잘 조절하지 못하는 기능을 상실해 버리니까 폭발해 버리고 수많은 사람이 사상을 입고 그것을 복구할 때까지는 수십 년의 시간이 되어도 복구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죠. 절제하지 못하는 상태는 이런 큰 위험을 일으킨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여러분 절제하지 못하면 위험의 요소가 될 수 있어요. 그것을 잘 절제하면 아름답고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될 수 있는 것이 무기가 되고 위협이 되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 절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째 우리가 돌아볼 것이 내 안에 이런 이기적인 욕망, 잘못된 욕구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서지 아니하도록 우리 자신을 잘 절제하는 지혜로운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이런 욕망에 지배되지 않도록, 내 욕구만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 많은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살아갑니까? 세상 사람들을 보면 자기 욕구를 충족하려고 살아가요. 뭐가 필요하면 어떻게든지 그것을 얻으려고 하고, 뭐가 내가 갖고 싶은 것이 있으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그것을 성취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그죠 도를 넘는 일들이 늘 발생된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절제함으로 우리가 바른 신앙의 길에 하나님의 말씀의 도에 넘어서지 않는 지혜로운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에서도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자. 그 옛사람의 모습을 뭐라고 말합니까?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잘못된 습관들을 빨리 벗어버려야 된다.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라면 이런 잘못된 욕심을 따라 살아왔던 지난날의 삶을 끊어버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또 예수 믿고 우리의 삶이 지금 어떻게 변화되고 있습니까? 우리의 내 안에 남아있는 구습, 욕심을 따라 나아가는 삶의 모습 얼마나 있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욕심 없는 사람이 없죠. 다 좋은 것을 보면 갖고 싶고, 좋은 것을 보면 내가 소유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욕심이에요. 여러분 작은 것 하나 욕심을 내려놓는 훈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절제하는 훈련이에요. 한번 옆에 분하고 따집시다. 작은 욕심부터 내려놓으십시다. 예, 그죠? 그것이 우리가 절제하는 거예요.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 갖고 싶은 것을 포기하는 것. 여러분 우리 사회가 뭐 다이어트 열풍이 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요즘에는 이제 예전에는 굶주려서 문제였는데 요즘에는 너무나 많이 먹어서 너무나 과잉 공급돼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자기 건강을 위해서 다이어트하고 몸 관리하고 건강 관리합니까? 그런 자기 몸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도 내가 먹어야 할 것, 먹지 말아야 할 것,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 철저하게 정해놓고 그것을 얼마나 철저하게 지켜나갑니까? 먹고 싶어도 먹지 않아요. 이것을 내가 먹고 싶은 마음이 그냥 굴뚝 같은데 내가 그것을 먹는 순간 나는 절제하지 못하게 되고 그래서 내가 목표한 것을 이루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훈련을 통해서 그런 뼈를 깎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자기가 목표하는 것을 이루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욕심들이 늘 발동되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도 우리가 신앙적으로 보면 더 많은 잘못된 욕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냥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니라 내 영이 살고 죽는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도를 벗어나는 생각들, 그런 삶들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내 욕심 때문에 그런 잘못된 길에 빠져가지 않도록 철저하게 작은 것 하나로부터 절제하는 일들을 감당해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욕심, 나는 이런 욕심을 가지고 있구나. 나는 이런 잘못된 욕망이 지금 커져가고 있구나. 그것을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자유함과 이기는 자가 되고 절제하는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습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욕심을 따라왔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작은 것 하나로부터 여러분 욕심을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그런 욕심의 훈련이 안 되면 점점 욕망은 잘못된 욕심은 커져가요. 그러다 보면 걷잡을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지요. 자신을 통제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적부터 자꾸 거짓말하는 사람은 그걸 통제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남에게 사기치는 사람이 돼요. 어릴 적부터 자꾸 욕심 부리는 사람을 제대로 교육하고 그것을 잘 통제하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도 그 사람은 그런 일에 잘못된 일에 빠져가요. 자꾸 폭력을 행하는 일을 끝이 아니하면 그런 일로 인해서 나중에 더 큰 사고를 치는 사람이 되고 말아요. 여러분 이게 왜 그렇습니까? 절제를 못하는 게 그래요. 우리의 잘못된 욕망을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나 훈련을 하지 않으니 그런 더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 안에서도 우리가 세상의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 속에도 그러하다면 우리가 믿음 안에서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의 도를 넘는 생각 그런 모습들을 철저하게 절제할 수 있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 합시다. 비전을 가진 자는 절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뭔가를 이루려고 할 때는 그곳에 있어야 할 여러 가지가 필요하지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절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기는 자마다 다투는 자마다 이것은 뭡니까? 이겨서 싸워서 어떤 것을 성취하고자 하는 운동선수를 비유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운동선수가 1등하고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하고 수고하고 준비합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반드시 요구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절제라는 겁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 사도 바울이 그 운동선수들을, 싸우는 사람들을, 막 격투기 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이기는 목표를 가지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를 훈련하면서 자기가 그 일에 도움이 안 되는 것을 차단하고 끊고 절제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그런 모습을 말하고 있어요. 야, 저 씨름 선수, 저 레슬링 선수, 저 격투기 하는 선수들도 한번 봐라. 거기에서 1등 하려고 온갖 절제를 하면서 그것을 준비해 가고 있지 않느냐. 우리 성도들도 그러해야 된다. 우리가 비전과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내 신앙의 아름다운 것을 목표하고 나아간다면 반드시 절제하는 일들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기는 자, 어떤 삶의 비전과 목표를 가진 자가 있다면 여러분 절제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금하고 내가 하지 말아야 되고 내가 더 철저하게 준비해야 할 것들을 위해서 절제하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삶 속에 비전과 꿈과 우리의 아름다운 일들이 이루어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런 절제가 필요하다. 사도 바울이 목회서신서, 디모데 전후서나 디도서 같은 경우에 보면 여러 사람들에게 지칭해서 감독은, 집사는, 남자는, 여자는, 늙은 사람은, 젊은 사람은 이렇게 여러 가지 부류들을 향해서 말하면서 반복돼서 말하는 덕이 뭐냐면 절제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교회의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특별히 교회에서 일하는 일꾼들을 향해서 말하는 여러 가지 많은 덕에 대해서 말하면서 공통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절제해야 됩니다. 주님의 일을 할 때 절제하며 일해야 됩니다. 여기서 절제는 어떤 절제이겠습니까? 일하면서 일하는 일에 절제하라는 말이 아니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조심해야 할 것들, 내가 좀 더 금해야 할 것들, 내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조심해서 일하는 지도자가 되고 성도가 되라고 교회를 향해서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하고 다짐합시다.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우리에게는 절제가 필요합니다. 믿습니까? 절제하십시오. 아까는 욕망이라고 말했지만 일할 때에도,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바르게 일해야 되느냐, 우리가 어떤 일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가지기 전에 우리는 이런 일을 위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나아감에 있어서 철저하는 일이 절대로 필요하다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어떤 일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 하는 게 중요하죠. 어떤 일을 탁월하게 하는 것보다 잘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절제가 필요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일, 하고 싶은 행동들 다 하면 일이 많이 이루어질 것 같지만 그로 인해서 잘못된 일이 생겨나게 돼요. 일이 잘못되면 그 일을 풀어가기 위해서 또 다른 시간과 노력이 동반되죠. 여러분 일하다가 그죠? 순리대로 바르게 일하면 더딜지라도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빨리 하려다가 일을 내 맘대로 하다 보면 일이 꼬이게 되고 잘못되면 나중에 그것을 해결하려면 시간이나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할 때도 여러분 말씀의 도를 따라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빨리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의 일을 할 때는 적당하게 하는, 바르게 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절제하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하든지 바르게 할 수 있도록 절제할 수 있는 지혜를 얻고 그런 일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직분자들에게, 교회 지도자들에게 권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절제하면서 일하십시다. 교회를 하면서 우리가 바른 일을 하면서 바르게 교회를 세워가십시다. 이렇게 권면해 주고 있는 거죠. 지도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나이 많은 사람이든 젊은 사람이든 그 절제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일상에서 절제가 필요합니다.
예, 사도 바울은 그죠?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절제가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 앞에 이 말을 둡니다. 따라서 모든 일에, 그죠? 어떤 일이 아니라 우리가 모든 일에 이기기는 다투는 자마다 절제하는 모습이 필요하다. 운동선수가 그죠? 힘을 얻기 위해서 많이 먹어야 된다고 그냥 마음껏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막 체중이 불어나고 그것이 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운동하는데 방해가 되겠죠. 먹는 것도 조심해야 돼요. 자는 것도 조심해야 돼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절제해야 되는 모든 일들 속에 포함되는 거죠. 우리가 신앙에서 믿음 안에서 나아갈 때 여러분 좋은 것 같지만 절제하지 못하면 그것이 때로는 독이 될 수도 있어요. 내게 필요한 것이지만 과도하면 그것이 나에게 유익보다 해가 되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모든 일상에 절제가 필요합니다. 이런 일을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절제하는 데 있어서 많은 사람들의 어떤 통계를 보니까 여러 가지 영역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런 영역에서 좀 절제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고 어떤 사람은 다른 분야에서 다른 영역에서 절제가 잘 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몇 가지 중요한 영역에서의 절제가 필요한데 첫 번째 한번 따라서 감정의 절제를 잘 하십시다. 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절제하지 못하는 게 자기 마음의 분노, 자기 마음의 감정 조절이 제일 어렵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 감정을 그래서 아까 잠언서에서 뭐랍니까?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는 사람은 성을 얻는 것보다 더 낫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만큼 내 마음을 절제하고 다스리는 일들이 그만큼 힘든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감정을 잘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절제력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감정 때문에 자주 넘어지거나 실수하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성령께 맡기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이런 감정 때문에 내가 실수하고 내가 절제되지 못하는 일이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능히 그런 은혜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정 중에 그죠? 좋지 못한 감정을 잘 통제할 줄 알아야 돼요. 화가 나면 그것을 좀 더 통제를 하고 절제를 하고 나만의 그런 화를 잘 다스릴 수 있는 방법들을 빨리 찾아야 되는 거죠. 그냥 화가 난다고 그냥 생각난다고 그냥 감정 따라 살아가면 우리는 큰 일을 놓쳐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감정에 지는 자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악한 감정 때문에 무너지는 자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잘 다스리는 자는 지혜로운 자라고 말하고 있고 그것은 성을 얻는 것보다 더 큰 것을 얻는 자가 된다고 지혜서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말이나 표현에 절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감정이 상하면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이나 표현이죠.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 이제 말이나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여러분 바르게 행할 수 있도록 절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은 수없이 많은 말을 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기 때문에 말을 하는데도 조심해야 되고 절제해야 되고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정제하며 말하면 많은 다툼과 오해들을 우리가 줄여갈 수 있어요. 말 한마디 때문에 천냥빚을 갖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 한마디 때문에 생명의 경악에 빠지는 사람도 생겨나게 되죠. 여러분 말이나 우리의 표현이나 우리의 행동들을 조심해 갈 수 있도록 그런 절제하는 일들을 우리가 내 힘으로 잘 안 되니까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온 방법을 내 힘으로 잘 고쳐가지 못하니까 누굴 의지하라고요? 성령을 의지해서 우리가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세 번째 사람들이 가장 절제가 필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질에 대한 재물에 관한 절제가 필요합니다. 한번 따라서 재물에 관한 절제를 하십시다. 많은 사람들이 그죠? 물질에 자유로운 사람이 없어요. 물질을 보면 좋은 것을 보면 여러분 어떤 욕구가 발생합니까? 소유하고 싶은 갖고 싶은 욕구가 누구에게나 다 발생한다고 그랬죠. 그런 욕구가 다 있다고 그랬죠.
그 욕구가 잘못되면 뭐가 된다 그랬어요? 욕심이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죄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내가 욕구 중에 우리가 물질에 대한 욕망, 물질에 대한 욕심을 여러분 내어놓는 절제 훈련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 그것 때문에 몸이 상하고 마음이 상하는 사람, 그것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그런 삶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그 욕심 안 부렸다면 그냥 좋게 지낼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욕심 때문에 관계가 깨어지고, 우리가 그런 욕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도 많은 것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절제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바르게 세워가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절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안식의 개념 속에서도 우리에게는 이런 절제를 하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 될 수 있다. 우리가 일하는 시간을 마음대로 일한다고 그것이 다 수입이 되고 다 모든 것을 얻을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일하는 것들도 쉬라, 안식하라. 그 쉼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것들을 절제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쉼을 통해서 새 힘을 얻게 되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뭐가 됩니까? 절제가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속에 때로는 안식하며 쉬는 일들 속에 우리는 더 풍성한 것을 얻게 되는 지혜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여러 가지 삶의 모습들 속에서 우리의 삶의 많은 일들 속에 절제가 필요 없는 부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조금이라도 더 절제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지혜롭게 살아감으로 절제의 열매를 통해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의